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2021년 2월 28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운데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과 죄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할 때 구원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2월 28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최경호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함께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위니펙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몸과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저희들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상명령인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또한 아버지께 모든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셨던 아버지 코람데의 신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코람데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느 누구 하나도 아버지 낙오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를 띠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또 아버지 서로 아버지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단에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양경모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시옵시고 어떤 침범치 아니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묵사오니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사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밭에 뿌리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잘 자라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각자 주어진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충실하게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비드-19의 이 상태에서 1년간을 아버지 하나님 견디며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시며 각 가정 문설주 인방마다 예수의 볼로 발라주셨기에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까지 견디며 왔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직 복음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주시자는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바로 땅에 보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가리를 그것을 벌거리니 곧 빈궁한 자의 말과 공핍한 자의 고름이로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 2040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묻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유니팩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코비드-19 조금 잠잠해지더니 또 이렇게 좀 상승되고 있고요. 변종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22일 날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레드존이 다시 연장이 되어서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을 아마 영적 전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육적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지금 이 육적 전쟁 같으면은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도 끝났고요. 장티푸스도 끝났고요. 콜레라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든 메르스도 그 얼마 못 갔습니다. 사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1년여를 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축정이를 고르시는 작업이 아닌가. 우리 이제 주회종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깊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끈끈하게 이렇게 맺고 신앙을 결국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아마 이 하나님의 어떤 큰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그 확진자가 없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뭐가 제일 은혜냐면 한 분 한 분 신앙이 안 떨어졌다라는 게, 그 신앙이 안 떨어졌다라는 게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한 게 위니펙에 계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보면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이렇게 화면으로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결코 그 신앙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그곳에 성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동일합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좋은 거 누리는 것도 주셨고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생도 주신 거예요. 질병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그 질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예요. 내게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내게 왜 주셨을까요?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축복, 이런 그 말씀을 받은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도 하나님이 여러분 뒤풀어 생각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짠맛을 내야 돼요. 세상에서 내 믿음의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아멘. 고난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캐나다 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그냥 흩날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냥 공중 분화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아니면 세상에 살 때 내가 힘을 넣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변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창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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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먼저 구하는 앞장서 결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몸된 성전 아버지 순복음 방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며 전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며 또한 이 위니펙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며 소금과
주님께서 빗대 역할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차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인도하여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성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히 코비드-19에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의 삶에 저는 영광들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들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캐나다를 아버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많이 소멸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이것마저도 주님께 소멸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캐나다에 하나님 경제가 다시 살게 허락하여 주시며 소상인들이 다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 기쁜 예배 즐거운 예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 아버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혀를 붙잡아 주시며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쉽게 이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서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는 모든 일들이 의식 속에서 항상 우리는 그 의식에 끌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그 성공을 스스로 파괴시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려고 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면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려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화성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정체성이 희미하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그것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 원인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행동에 혹시 나를 처벌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죄악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구속함 속에 자유함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함 속에 구속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뭐예요? 주님께 구속함을 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넷째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삽니다. 이 물질론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으신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다 물질이에요. 전부 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이를 막론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군중 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 진정한 목적을 이끄는 삶의 그 유익을 준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 목적이 다분히 세상적이라면은 아마 그것은 나를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아마 집어넣을 겁니다. 계속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뭐냐면 목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목적을 알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의미를 두고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가치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점술가나 신용술가 아니면 예언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가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를 안다면 난 모든 것 다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이 고생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고생이 고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고생스럽습니다. 한 20대 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줄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이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몰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내가 찾았을 때는 야, 이거구나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번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새롭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삶의 가치,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길을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요, 오늘날 보편적인 청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뭐 그냥 살아갑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그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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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49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야,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의 의미를 몰랐다는,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나님이 부르시 시작했어요. 근데 목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헤매다 끝나요. 헤매다 끝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예?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 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살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욥기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외에도 말이죠, 여러분. 욥 7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온몸에 여러분 악천이 나가지고, 아니 그보다 여러분 이미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자기 몸까지 쳐가지고 살갗이 전부 다 벗겨지고 말이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목적이 있었으며 이 사람이 무슨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한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는 것이 지겹다 얘기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겹다. 그냥 나를 좀 혼자 두라. 제발 좀 혼자 두라. 내 삶은 자기 생각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기와 물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은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암에 걸린 환자에 있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환자는 거의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목적을 갖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끝나면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멋진 변화들이 반드시 저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느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거나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생각, 상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목적을 알면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해봅시다.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진다.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적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면 그것이 고난 겪고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목적을 알게 되면 일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근간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서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간단하게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달라요. 잊어버리면 찾으면 돼요.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모르면 상황, 압력,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낼 뿐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고 또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로감이 더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 단순한 방식과 분별 있는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가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코람데오 신앙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은 공허한 삶이 될 뿐이에요. 신앙생활, 신앙도 마찬가지. 남에게 보이기 전에 신앙은 여러분 공허할 뿐입니다. 천장을 때리다가 그냥 내려오는 것가 안 돼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진짜 풍성한 삶은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주 그냥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골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왜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최대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해봅시다.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삶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은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에 많아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사소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 없는 산란함, 이 목적 없는 산만함, 산란함이 아니요, 산만함. 말이 확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목적 없는 산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산만함이 있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정신없이 그냥 회전을 할 뿐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것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못 가요. 가면 두려우니까 어디로 이렇게 모험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는 계속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직업, 관계, 교회, 그리고 친구까지 외부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유익할까? 저 직업을 내가 유익할까?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유익할까? 일을 하면 내가 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왜? 명확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안정시켜주고 공허감을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무언가 좀 다를 거야.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이번엔 무언가 좀 다를 거야. 이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 누구예요? 삼손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예요. 이 마누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게 아들을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미 그 아내에게는 단산이 되었고 이미 아기를 못 낳는다라는 불임의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를 잘 키워라.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아들이 내게 생긴다라는 말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어떻게 교육한 말을 드리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임 있는 불임 판정을 받은 여자가 당신 임신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 이유는 말이죠.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일단 내 안에 내 뱃속 안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뿐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하나님 내 사업을 어떻게 주시는지 좋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되는데 이걸 묻지 않는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것이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 4차원적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흩어진 모든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나무나 종이를 태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레이저 광선처럼 더 빛이 강하고 한 초점으로 모아치게 되면 강철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딱 맞추면은 어떤 불가능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없고 초점이 맞춰진 목적이 있고요.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를 전파시켰어요. 할렐루야. 그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죄인된 모습으로 가든지 그는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죄인된 몸으로 사슬에 끌려서 그렇게 이끌려갔지만 결국 그는 여러분 배가 난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자유한 몸으로 더 존경받는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비밀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목적과 그의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 방황하세요.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여러분 사분오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활동을 지금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해봅시다.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유발되는 건 뭡니까? 발동된다 그 말이에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열정을 낳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소실되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은 내가 정말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가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인생에서 의미 없는 별것 아닌 일에 온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일에 기운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요 목적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은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위대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세상이 우리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기적인 아픔과 슬픔의 덩어리보다 더 자연스러운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여러분?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평등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의 동기는 뭡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자녀에게 뭘 좀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좀 물려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또 해요 개인적으로 뭡니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것도 있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진정한 목사, 아주 헌신된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저는 또 원하고 있었다는 그 속물적인 것이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영원한 유산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큼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잘 살았어요.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정말 좋아.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아이템이 좋아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선 그 자녀들에게 넘겨줬어. 정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칼 루이스는 여러분 100m 레전드입니다. 그죠? 칼 루이스는 레전드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의 기록은 전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그 기록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록펠러와 같은 엄청난 지구상에 단 한 명뿐이 없다는 그런 부자가 결국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여러분 CEO들이 지금 록펠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상아탑, 인간의 유토피아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기록, 사람들이 세운 어떤 반드시 그런 어떤 휴머니즘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성도 사라집니다. 공로도 잊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근시안적인 것은 전부 다 그 근시안 목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다고 하는 이런 삶은 근시안적인 목표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 이 삶을 우리 믿는 성도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가 이 세상에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재조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관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한 번 지당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로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네가 어찌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백하리라.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고백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고해야 돼, 직고를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각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한 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종교의 배경이나 무슨 교리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안 물으세요. 너 어떻게 살았지? 너 돈 많이 벌고 살았지? 이거 안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막을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다 줬는데 넌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한 모든 삶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재능, 기회, 삶의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썼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사용했느냐 아니면 다분히 너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그런 삶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진짜 크게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그런 삶의 5가지 유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중심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결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목적이 분명으로 말하면서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살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이렇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목적되는 우리의 삶의 동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며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믿도록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넣어주시고 하시는 머리 손놓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어감이 셔려가 따라갈지어다. 너 그는 감이 셔려가 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적 직장의 사회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두 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선생님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공부가 다 이해되고 독해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적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총명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5가지 유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중심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런 기적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또 연장됐으니까 여러분 항상 몸을 조심하셔야 바라고요. 한 가지 저희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투베르클린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부어오르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가서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게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투베르클린 나오면은 그런 증상이 나오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뭔지.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꼭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증상에서 양성 나오면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항상 이 팬데믹을 요 기간을 우리 교회는요 준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사업 좀 옮기잖아요. 그죠? 예, 옮기는 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기도를 해서 더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리시는 거 보험기도 드리고 주기도 하심에 축도로 세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담아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또한 주정 올려드립니다. 성경원고 천여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과 구정원고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져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쳐서 돌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범사 위에 그리고 위니페 순국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순복음 방주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우 성도들 머리 위에 정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스터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